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응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천국과 지옥. 오늘 진짜 지옥 같은 내용이죠. 창세기 6장 타락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현세가 아니라 이제 내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시죠? 한참 나눴는데 그건 현세를 다뤘죠. 현세.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즉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시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으로 나고 위로부터 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커다란 타이틀이 있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더욱더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권자가 뭡니까? 모든 주관하는 권세, 통치자죠. 만물을 붙들고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즉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행동은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이 땅은 폐역해질까요? 또 이 땅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할 때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국가의 통치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 경험해 본 적은 없죠? 무정부 상태가 나면요 무섭습니다.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아내가 끌려가서 뭐 강간을 당하든 뭐 내 물건 훔쳐가는 거 그건 뭐 죽이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 이 땅에도 심판할 수 있는 어떠한 질서 법체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권세는 매우 중요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젊기 때문에 제가 막 갚으려고도 좀 해봤어요. 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봐야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죠.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그 정도 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그 선을 하면서 또 맡겨야 될 부분들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하고 속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장 무서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루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타락과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책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바뀝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스타일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또 시각도 열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구속사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루는데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의 역사죠. 창조하시고 아담의 역사를 다루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6장부터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를 다루십니다. 노아.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이긴 한데 심판하시죠. 심판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거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3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 저 하나님 편에 같이 계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조들은 크게 3명이 있다고 얘기를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아담, 그리고 오늘 나오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눈대중에도 없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거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고 구속사로 들어가고 또 심지어 이삭의 2 아들들이 쌍둥이잖아요. 형이 에서, 둘째가 누구예요? 야곱. 근데 누구만 구속사에 들어갑니까? 야곱만 들어가요.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축복에 얼마나 갈망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했으면 천사가 그의 황골뼈까지 쳐서 놔라 할 정도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붙쫓듯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붙잡듯이 나아요. 그게 바로 구속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셋이, 그 경건한 자손의 계열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에노스의 이름을 재난이 있는, 고통을 받는, 병치레를 하는 뭐 이런 의미로 자식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00년이 훨씬 넘게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습이 달라요. 심판이. 근데 말씀 보면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왜 심판이 갑자기 등장하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 1절부터 3절 나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딸들이라고 할 때 이 딸들이 이게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불경건한 자들. 죄로 오염된 불경건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손들 가운데 이 불경건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냐면 여러분 나쁜 거 빨리 배우잖아요. 또 엄청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요즘 한참 유행하죠. 거기에 재미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 저 1등 되게 죽이잖아요. 잔인. 여러분 그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게 서서히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냥 봐야 될 그 드라마가 아닙니다. 무서운 거. 딸들이 나는데 불경건한 자들이요, 죄가 심각하게 금방 퍼져나가요. 죄는요, 여러분 금방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1000년이 훨씬 넘게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갑자기 심판으로 상황이 변하는데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의 계열. 천사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면 이 천사가 타락했다고 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천사가 타락하게 됐다는 게 되니까 그건 틀린 주장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셋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계열,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죄에 급속히 오염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염되냐면 나중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세 자부들, 총 노아와 그 외에 7명 외에는 다 물에 쓸려 죽을 정도로 그 죄가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섬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 2절 하반부의 딸들 얘기할 때 이건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그들,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여자들도 육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너무 섹시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매력은 있어야죠. 사람으로서의 매력.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거룩한 매력이야말로 최고의 매력이에요. 그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성도의 매력은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을 더욱더 또 보존하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또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그래서 모든 자도 아내를 삼았다. 성경은요, 모든 타락은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지만 이 말씀 보면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원인을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여러분 펼치지 마세요. 제가 펼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이 모세가 18장 24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너네 예쁘다. 저기 찾아가. 저기 내가 너네 줄게.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만큼 죄와 악이 가득 찼는데 여기 말씀 보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위에 있는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 보면요, 성적인 타락들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계모, 고모, 이모의 하체, 백숙모의 하체, 아비의 하체, 자부의 하체, 형제 아내의 하체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나안 백성들 갈 때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짐승과도 교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절 바로 앞에 18장 23절. 이 수간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거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동성애도 나오죠. 22절에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게 시대 조류라고요? 동성애 이제 괜찮다고요? 미친 목사들입니다. 또라이들이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거룩하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도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된 거예요. 온갖 더러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저분하다고 이미 판단하신 지 오래였던 거예요. 그 땅에 갈 쯤엔 이미 심판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 창세기 1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한 명의 남자 그리고 한 명의 여자, 이 결혼의 신성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결혼이에요. 결혼. 일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나의 신은요, 이 성령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생명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나의 신은 생명,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명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단어인 겁니다. 즉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3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말씀 보면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 하면 주에서 봐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오직 하면 주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육체가 됨이라. 즉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육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 짐승이 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인간의 수명으로 해석을 했는데 잘못 해석했고요. 이거는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가면서 보니까요. 이것은 수명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수명이 아니라 심판하는 유예 기간이, 유보 기간이 120년인 거예요. 심판하는 유보 기간. 이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소중한 날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죄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취미 생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골프 치는 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해외에선 그게 더 싸잖아요. 목사님이 골프 친다? 그것도 죄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제대로 못할 때는 그건 잘못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는 게 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무 편견을 갖지 마세요. 아셨죠?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들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실 내용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선만 지키면 돼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목사님 책임입니까? 지 책임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 책임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도 없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서 막 파랑망탕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소금 좀 누가 거리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먹든지 잠을 자도 물을 마셔도 내가 길을 걸어도 내가 고개를 숙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죄악된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나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순례자의 길.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파란망탕하게 즐거워하자. 그게 아니야. 오징어 게임 1등 해가지고 뭐 자기가 돈을 다 차지하고 다 죽였는데 뭐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돈 차지해가지고 똑같이 뭐 오징어 게임 하러 간다면서요? 저 보진 않았는데 지금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내용만 보고 있는데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내용이. 성도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 나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돈 100만 원 더 물려주면 자식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돈 100만 원 더 물려주면, 돈 1000만 원 물려주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인 것.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하시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에게는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받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야, 저 미친놈 저 커다란 배 져가지고 뭐한대? 조롱하고 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인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 수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방주 제작할 때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유격이 나온 열매는 결국엔 홍수, 심판. 다시는 물심판은 없을 겁니다. 거대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모든 인류에겐 불심판, 지옥의 심판, 음부의 부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심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4절 말씀 보면 네피림은 거인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유격이 나오는 열매를 봐야 그냥 사람이 커다란 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180 조금 안 되는 건 팩트잖아요. 네.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키가 3m 넘은들 뭐 할 거예요? 빵 터지시는 분들인데. 네. 거인, 인간의 유격이 나온 열매를 봐야 육신의 거대한 뿐인 거예요. 육신의 거대한 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너무 빵 터지죠, 사람들. 네피림. 그렇게 육적으로 나가니까 인간의 육적인 욕심이 낳은 열매를 봐야 그냥 육체적인 거대한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유명한 사람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용사라,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이 유명한 사람이란 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로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그 악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유명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제 원인이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당시 상황 1절부터 4절이 당시 상황이고 이제 5절부터 8절이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심, 여호와 하나님의 결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절과 8절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요 6절과 7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5절, 6절, 7절, 8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6절과 7절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하시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풍성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 나누죠. 관영하다는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상태를 얘기했죠. 범람하다, 크다, 강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풍성하다, 크다, 강대하다, 범람하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과 또 마음과 그 생각에 모든 것이 항상 뭐라 그래요? 악할 뿐임을 보고.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굉장히 악랄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마지막 때 이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비춰볼 수 있어요. 666이 다른 것 같아요? 매매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유물론적인 흐름으로 가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미는 있죠. 옛날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저도 다 해봤어요. 재밌죠. 재미로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는 영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봐야 해요. 이게 왜 전 세계로 뻗어나간지 아세요?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쉽게 뻗어나갑니다. 그런 것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좋았다. 토브라고 한다는 하나님 기쁘시다. 좋았다. 즐거워하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한탄하신 내용이 나오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7절 말씀은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5절에 보시고 6절에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7절에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린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루시엘이 원래 하나님 예배하던 성가 대장이었잖아요. 루시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루시엘과 그 졸개들, 지금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그 졸개들이 천사였어요.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은 원어 성경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됩니다.
원래 여기 말씀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치 노아가 주어처럼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즉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기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선악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자를 지킴을 통하여서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시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굉장히 어수선하죠. 대선 쇼예요, 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의 쇼입니다, 쇼. 윤석열이가 어떻다, 이재명이 어떻다. 쇼예요, 쇼.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애국가, 기도하는 성도가 그 애국가를 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작한 그 선조들의 그 기도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있는 자리에서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자를 지키면서 또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눈 떠 있는 동안 또 큰 부흥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기준이 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주님,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잘 때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깰 때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1000년이 넘도록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도 위에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대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충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보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한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